이 둘째 아들은 내가 전부이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이제 나의 일부라고, 그렇게 이전에는 나만 있는 존재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찾아가서 예수의 피를 묻히고 예수의 영으로 살려주니, 하나님과 아버지가 전부이고 나는 없는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내가 피조물 존재로 내가 아버지의 일부이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아들의 돌이킴, 내가 죄를 지었음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전부이고 내가 오직 내 뜻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보이는 그 아버지가 전부이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됨, 그 아버지의 속성,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드러내는, 그걸 받아서 그냥 드러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잖아요. 시편 51편에 이제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한 그 시가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네. 살인도 하고 간음도 있으면서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돼가지고, 나 사람한테 죄 지은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죄 지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밑에 무슨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죄 중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은 사실 어머니의 몸을 빌린 것뿐이지 죄가 나를 낳고, 그래서 죄의 싹인 사망이 나에게 이미 선고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은,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였네요. 살인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고 그것이 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었네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울이 잘못했어도 왕이기 때문에 죽이도 않았고 이러니까 나에게 복을 줘서 전쟁마다 이기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니까 나를 의인으로 여겨서 복을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요. 드디어 깨달았네요.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자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무슨 고백을, 하나님 이 죄의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여서 그 죄값을 그래도 죄값은 안 되니까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고 왕에서 나를 추방시키려면 시키시고, 이제 나는 내가 죄밖에 없음을 알았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소서. 그 우슬초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문지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죽어야 될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되지만은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그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은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죽을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밖에 살 수가 없는 죄인이네요, 이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무슨 뜻인가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할 때 심령이 가난함을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나는 죄인으로서 이미 죽은 자 맞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 드러나는 것, 나의 기쁨의 행복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의 돌이킴이에요. 나는 내가 전부이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고 내 뜻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펼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인 줄 알았더니, 나는 내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중심이고 주님만이 전부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일 뿐이네요. 그때만이 참 행복과 그때만이 참 평안이 있는 것이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찾지도 않아도 될 잃어버린 하나의 양을 찾았고 보잘것없는 동전 하나를 주인이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온 것도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회개고 주님의 영인 성령이 돌이켜버린 겁니다. 자기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우리는 그냥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말 아주 쉽게 생각해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영원히 사네, 이 생각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육적으로 사는 우리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의 이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맞잖아. 이걸 이제 성령이 오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받으면 내가 죽은 것이 맞네요 하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그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아들의 돌아옴을 맞이해주고 잔치를 베푼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죄가 어디서 용서함 받은 걸 모릅니다. 아니 저 아들이 죄지었으니까 돌아오면 몽둥이로 치고 벌도 주고 쫓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왔다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도 잡고 사람도 초청하고 난리를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을 가진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하죠. 인간의 행동을 기초로 한 선악의 개념을 가진 큰아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보다 누가 더 밉느냐? 아버지가 더 미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둘째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서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 아버지를 죽여야 돼요. 보이는 아버지를. 그래서 큰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뿐만 아니고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에 비해서 충성한 나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의 송아지 잡아주고 내가 지금까지 충성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았느냐는 거죠. 나는 뭐냐는 것이죠. 자칭 그래서 장자이고 큰아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죄를 이제 택한 자들에게는 용서를 해버리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자기들에게는 자기 주장하며 자기 영광을 취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큰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마귀의 자녀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이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도 부자 되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것이고 천국 가서도 상급을 많이 줄 것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저주받은 백성의 행동이라고 지적하자 당연히 예수님 죽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홀로 의인이시고 홀로 장자이신 주님께서 자칭 장자요 큰아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탕자처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멋진 인생을 펼치겠다고 나간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 똑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왜 둘째 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주님이 둘째 아들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가냐?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택한 자는, 예수의 피로 택한 자는 천국 갑니다. 이게 못마땅하죠. 내가 중심인데 왜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다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뭐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막 야, 너 그게 버릇없는가 이렇게 안 하니까 별 감각이 없죠.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지금까지 억을 들여서 키워놨는데 이제 뭐 조금 뭐 어찌한다고 달라들어요. 뭐 아버지가 해준 건 뭐 있어요? 다른 집 비교해 볼까? 그거 안 해준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럴 때 맞다, 너 말이 맞다 그러던가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함부로 대든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당연히 할 수 있지 생각하잖아요. 창조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자주 던져요.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고통의 원인을 말하면 내가 다 참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물을 자격 없어. 내가 하나님이니까 넌 누구야? 물을 자격은 나에게만 있어.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하는? 너 내가 왜 아무 필요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 비 내린 줄 알아? 너 지혜는 그것도 모르잖아. 너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는 누구다고 가르쳐 줘도 너는 너 중심으로 너의 도구와 너의 소유로 너를 위한 이용한 것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 너는 피조물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인 나가 누구다고 알려도 너는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나만이 너 누구야 물을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물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막 난도질하죠. 신학으로 난도질하고 막 우리의 삶의 육적인 것으로 난도질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내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탕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 조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라는 그 자기중심적으로 이 지옥의 백성으로 사는 자 중에 창세전에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탕자돼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성령이 주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주가 된 자는 삶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니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예전처럼 우리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지로 계속 보낸 게 아니고 이쪽으로 몰아가고 저쪽 몰아가면서 이렇게 갈 때 그때 느낍니다. 가끔씩 나는 주님의 생명과 은혜로 예수께서 탕자가 되셔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장자라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주님이 책임지고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사는 자인데 여전히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염려 걱정이 떠나지를 않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오고 걱정이 떠나지를 않구나. 그걸 이제 성령께서 순간순간 느끼게 할 때 이래서 주님이 스스로 탕자 되셔서 하나님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탕자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돌아온 탕자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탕자가 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미 택한 자에게는 그 작업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끔씩 그 작업을 침으로써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소유요, 너는 내가 택한 자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이죠.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탕자로 사는데 주님이 찾아가서 우리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이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탕자가 아닌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또 우리의 육에서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보상심리가 나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자고 친구들이 골프 치러 가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나 안 가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나 인생에 생기는 겁니까? 해결해 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또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돌이킴의 탕자가 됐어도 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내 행동을 이렇게 막 해서 이게 하나님의 충성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은 아들의 온전한 충성만 받습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돌이켜줬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내 충성이고 내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충성을 했어요. 근데 돌아서서 누가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줍니다. 목사님까지도 인정 안 해줍니다. 성질납니다. 내 충성이었어요. 그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들 같은 충성 못하네요. 나는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나의 대가와 나의 가치를 요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를 인정해 주라는 게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죽으심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한테 넘기지 아니하고 주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충성만 드러납니까? 아들의 충성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충성이에요. 만일 우리의 행위로 충성을 했으면요, 싸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싸움 일어나잖아요. 왜 저 사람 인정하지? 왜 나 인정 안 해주지? 저 사람 이름 써가지고 뭐 붙여져 있고 뭐 헌금도 많이 했다 그러고 계속 선한 싸움 시키잖아요. 싸움을 시켜서 경쟁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패거리 형성해서 이제 저기까지 가죠. 법원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주님의 생명과 예수의 충성으로 묶여진 것이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생명인 걸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백성 일밖에 없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탕자 되셔서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주시니 이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돌이킨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탕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요? 뭐만 하고 나면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 잘난 척하고 산답니다, 혼자.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주님의 그 탕자 되심으로. 그래서 내 행위는 없고 주님만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탕자 되심으로 우리를 이제 탕자 삼으셔서 큰아들로 만들어줬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리새인들이 큰아들이라고 하죠. 큰아들 아니에요. 예수의 피 묻은 자들이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 됐으니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나의 최고의 함께 하시는 선물임을 믿고 주 안에서 주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움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구독, 좋아요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